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말은 뭘까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싫다. 내게 와서도 싫다는 거죠. 나를 믿어도 싫다는 거죠. 싫으면 끝나버린 거죠. 이틀 후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추석날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진다 해서 멀리 시골까지 고향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차례를 지는 것은 우상 숭배다는 거죠.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는 것도 우상 숭배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뭐냐면은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보이지 않는 우상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없는 것 같은데 물질을 어느 때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 비워야 돼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승리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친구를 더 사랑해요. 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그 애인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친구를 더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애인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없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고 마음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말씀하셨어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자, 찾아보시죠. 35절 읽어봐요. 본문 말씀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시에요. 말씀도 진리입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이 다 드러나요. 불법이 다 드러나요.
불의가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빛이신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 거짓이 드러나고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걸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이 집안 식구들이 원수 노릇해요.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도 그랬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더라. 예수를 잘 믿을수록 있죠.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해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못 믿으니까 내 자신도 안타깝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뭐냐면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걸림돌이 됐어요. 자,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인 거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은 물질을 쓰고 시간을 갖다 투자하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주님 다음으로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세상과 가정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드러나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불법이 다 드러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살게 되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남편 말이 절대적입니다. 아내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아내 말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그걸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주께 하듯 순종하고 아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외에는 더 사랑할 자가 없어야 합니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냐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돈에. 가난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죠.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야, 물질. 건강입니다, 건강. 나이가 들면 나는 건강만 있으면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든 젊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다.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즘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사업이 몰두합니다. 사업이 몰두해요. 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 사업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 밤잠을 자지 못해.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는 거죠. 사업도 직장일도 예수님을 섬기는 담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담이에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질 때는 주님께 빠져야 되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보다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 명예를, 권력을 쫓아가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결국은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돈도 잃고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아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거죠. 돈을 쫓아갈래 하나님을 쫓아갈게 하는 거죠. 잠언 2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나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내 부모도 지켜주시고 내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세요. 아멘. 근데 주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다 내가 지켜야 돼. 근데 힘들지. 나도 내 자신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지키냐고, 내 자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고, 못 구원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몸이 좀 안 아프면 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죠. 건강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금생에서도 잘 되고 내생에 살아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하시고 또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하셔도 건강하면 70이요 80이라는 거죠. 다 늙어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에 나왔습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관심을 가져요. 왜? 영혼에는 뭐냐면 물질이 필요 없어요. 영혼에는 뭐냐면 건강이 필요 없어요. 영혼은 뭐냐? 직장도 필요 없고 사업도 필요 없어요. 영혼은 뭐냐?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만.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육체의 생활이 있느냐, 그냥 구분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분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육의 것을 거꾸로 해요. 거꾸로. 어떻게 물이 위로부터 흘러내리죠. 거꾸로부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우리는 거꾸로 행하면 영혼이 살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목이 있어야 되는데 강건한 목이 먼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손을 대니마다 하느님마다 복이 되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서 강건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한번 찾아봐요. 시작.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믿는 자도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가 돼요. 하나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을 다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골로새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잠언 2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건강을 더 사랑하지 않고 직장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업을 더 사랑하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지 않고 미모를 더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뭐냐? 먼저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님 먼저 하셔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생을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어때요? 주님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마음을. 특별히 연인 사이는 뭐냐?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뭘 해줄까? 거기에 몰두했나 봐.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나 봐.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을 아르지 않아도 성경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재물을 또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는 사람과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한단 말이죠.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단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산단 말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 교회 가자. 아니에요. 나는 누구? 응? 김이쁜이를 만나러 가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응? 은총 씨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예배 시간 안 와. 젊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연인 사이가 되면. 항상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 말이야.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란 거, 주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죠, 주님.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먼저고, 말씀을 보는 것이 먼저고, 이게 시간을, 첫 시간을 주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보면 알아요. 자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대상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뭐 주일에 한번 빠지면 안 되냐고. 응?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아니야. 자기가 출석한 교회에서 드려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끝나버리죠. 끝나버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고 하고 주님을 물어보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그 앞전에 넘어봐요. 6장 24절 중요합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과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주인이 된다는 거. 주인. 큰일이죠. 주인이 되죠. 나를 좌우지하는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경히 여겨버리고, 그리고 사랑한 것을 더 중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있죠. 순교자들이 있어. 순교자들이. 순교자는 뭐냐? 첫째 부활에 참사한다는 말이죠. 이미 우리의 목숨은 다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돌아가요. 일단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천국에 살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에 산다는 것은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잃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목숨을 다시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38절 또 읽어봅니다. 또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다 우리의 십자가에 있어.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요. 당시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처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메고 짊어갔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넘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별세해버리면, 죽어버리면
믿음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아멘. 주 안에 살면 쉬워요. 근데 주 밖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먼저다고 생각해 버리면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쉬워 신앙생활이.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힘들대요. 왜? 살지 못하니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그 말은 두 번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로마 14장 8절에. 왜 내가 이 땅에서 사느냐,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14장 8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피친 자의 삶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자,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루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순교 자리에 가서 순교하는 것도 좋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죠. 결국 어차피 우리가 살아봐야 80년이고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거죠. 오늘 본 말씀은 자기 십자가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단 말이죠. 싫다 이 말이야. 못마땅하다. 내가 너를 질투하겠다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세상 일들을 더 사랑하냐 이거죠. 이게 쉬워요. 근데 죽음은 쉬워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어야만이, 주 안에 갇혀야만이, 말씀 안에 살아야만이 내가 순종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 안에 갇혀 있으면 쉬워요. 그렇게 안 되면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주 안에 살아야만이 가장 신앙생활에 값지고 복이 있는 것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